에어컨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Today's word of God is from the Joshua 8, verses 30 through 35.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행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일본 TV 리얼리티 쇼에서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몰래카메라죠. 밤에 행인 두 사람이 오는데 갑자기 수십 명이 숨어 있다가 옆에서 그냥 서 있다가 행인 두 사람이 왔을 때 갑자기 옆에 있는 수십 명이 확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 두 사람이 엉겁결에 자기도 두려워서 막 달려가겠죠. 막 정신없이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자가 나타나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당신 왜 뛰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다 뛰니까 안 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뛰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우리 인생살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뛰어요. 왜 뛰느냐? 안 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저 사람도 뛰고 이 사람도 뛰고 저 사람도 열심히 살고 이 사람도 열심히 살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까 봐 왜 가는지 어디로 뛰는지 뛰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이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돈을 조금 벌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열심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얻으면 인생에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뛰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별것 아닌데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뛰냐고 물어보면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서는 안 돼요. 도대체 내가 왜 뛰는지, 뛰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디로 뛰겠다는 건지, 열심히 뛰고 난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뛰기만 하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독립이 되고 꼭 일기를 쓰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냥 맨날 일어나자마자 일하고 또 밥 먹고 막 애들 챙기고 또 일하고 밥 먹고 애들 챙기고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스탑이 필요합니다. 일기 쓰듯이.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봐. 내 인생에 뭐가 빠졌는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애쓰는지
내가 뭐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는 스탑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인생을 재정립을 하고 새로운 결심, 또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계획,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정립을 해라는 것. 왜 뛰느냐?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스탑하고 재정립을 해라는 것.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쭉 같이 와서 여러분 다 아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어. 하나님 말씀대로 신비한 방법으로 그냥 빙빙빙 돌아서 이겼어요. 소리쳐서. 두 번째 아이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간의 범죄로 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알려줘서 이제는 매복하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 군사를 매복해서 나오면 도망가는 척하다가 공격하고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서 샌드위치 작전으로, 우리 인간적인 군사작전 비슷하게. 하나님은 항상 신비하게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뚝 떨어져 달라고 너무 신비한 것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 분.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간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비적이든 이성적이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도 신비하게 이겼고 아이성도 불순종해서 졌지만 다시 또 따랐을 때는 이겼어요.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승리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 패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다음에 스탑, 승리도 하고 패배도 했으면 이제 좀 멈추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운 좋으면 이기고 안 좋으면 실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스탑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승리의 길을 계속 갈 것이냐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나서,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읽어서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의식은 이미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의 멘토 모세가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말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들어가면 에발산에 도착할 텐데, 에발산에서 큰 돌을 하나 찾아서 그 돌 위에, 근데 그 돌은 사람이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새돌로 만든 제단. 사람이 연장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깎거나 예쁘게 하거나 하지 않은 자연산 돌, 큰 돌을 하나 탁 찾아서 그것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와 화목, 짐승을 죽여서 불태우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화목의 제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돌, 제사드린 짐승 다 치우고 그 돌을 잘 닦고 그 위에 석회를 묻히고, 이 본문에서는 석회란 말 빠졌습니다. 그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석회를 발라라고,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다 기록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는데 법궤를 오른쪽 그리심산, 왼쪽 에발산
중간에 딱 법궤를 세워놓고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줄 세우고 법궤를 바라보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줄 세워서 에발산 앞에 세워서 법궤를 바라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라.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매 절마다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여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에발산 앞에 6 족속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그것을 모세가 시켰는데 지금 오늘 30절에서 35절 보니까 드디어 여호수아가 실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알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결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성에 원래 모세가 말했던 것을 조금 알려드리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런 복 너의 자녀가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좋아하는 거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너희 밥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도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너희가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요롭고 건강하고 자손이 잘 되고 성공하고 강해서 전쟁하면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 죄악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난, 질병, 자손의 쇠퇴, 재앙, 정신병, 무기력, 전쟁의 패배, 포로로 잡혀감. 그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왕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부강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아주 강대국이 됐죠. 꾸어주는 나라가 됐어요. 남에게 꾸어주는 나라. 그러나 이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갈 때에는 쇠퇴하고 가난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씀대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돌멩이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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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로 깎지 않은 돌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여기에 31절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손대지 마라. 돌멩이에 깎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자연산이라는 뜻이죠. 자연산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 큰 돌. 돌은 뭐예요? 파운데이션이죠.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모든 삶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파운데이션, 기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셉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인가? 여기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에발산 앞에서 그 돌멩이 위에 드려라. 여러분 번제, 화목제 뭡니까? 다 짐승을 죽이는 제사죠. 에발산 앞에서 드려라. 에발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주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 받을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당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내 죄로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내 생명 대신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희생제사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죄 속에서 고통받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줄 수 있느냐? 짐승이 죽어서 번제 제물을 드리고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값을 받으시고 나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자신의 죄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그 운명 아래에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내 죄로부터의 심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 뜻을 어긋난 거, 그 모든 나의 죄값, 이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 피 흘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커미트한다는 것이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이제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커밋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커밋한다는 거예요. 번제, 불태워드리는 것.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냥 화목이에요. 아유, 감사해서, 우리 감사한 그 맛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고기를 먹습니다.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한테 떼주고 그 다음에 제사에 참여한 아버지 그 제사자가 좀 먹고 그 다음에 가족들 불러가지고 남는 거 같이 먹고 아주 화기애애한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 드리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또 소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커밋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내가 그때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거듭나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즐겁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몰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인생의 기초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줄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돌멩이 위에서 그 번제와 희생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착 치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기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유, 그냥 하나보다 그냥 해라고 또 빠지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면, 그것이 내 삶의 기초라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처음 가는 여행이에요. 2번 사시는 분 있습니까? 윤회하신 분 있나요? 작년생에서 깨구리였다가 금년생의 사람으로 윤회하신 분 있나요? 인생은 처음 가는 여행, 한 번 가는 여행이에요. 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 있으면 됩니까? 지도가 있어야 돼요. 처음 가는 길은 지도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셀폰의 앱은 뭐다? 구글 맵.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 현재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내가 갈 곳을 알려주고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현재 어떤 사람인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갈 곳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인생에 혼란스럽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 딸아이가 LA 사니까 사위와 함께 저희 가족 3명, 5명이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갔어요. 우리 신시내티하고 비교하기에는 훨씬 세련된 곳입니다. 도시가 참 세련됐어요. 매력적이에요.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 환경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집들도 그렇고 깨끗하고 세련되고 참 좋고, 이런 데 살면, 여러분, 신시내티 더웠죠? 저는 추웠어요. 날씨 끝내줍니다.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공원에 한번 갔는데 참 뷰도 좋고 도시가 보이는 아름다운 공원이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잔디밭에서 남자 반스만 입고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뒹굴고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그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타깝더라. 저 아름답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좋은 곳에서 방황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멩이 위에 기록하고 나서 세겜 골짜기에 법궤를 쓰고 순종한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법궤를 바라보고 아멘 아멘 합니다. 순종이면 축복이요, 불순종이면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은 축복인데 받자마자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아는 건 축복이지만 알게 되고 나서는 큰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 축복이지만 안 따르면 저주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죠. 자녀 잘 된다, 부자 된다, 건강한다, 전쟁 승리한다. 그 다음에 안 따르면 가난한다, 병 걸린다, 전쟁 진다, 정신병 걸리고 질병에 고통받는다. 굉장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 되고 안 믿어도 건강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질,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죠. 왜? 죄 안 지으니까, 성실하게 사니까,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그 물질적인 축복과 저주가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영적인 축복입니다. 실망하시네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데 영적인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실망하시네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이제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적인 축복 아래 살아가는데 그 첫째 축복은 뭐예요?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요. 또 축복은 뭡니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축복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주님의 마음의 평안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축복이 뭡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축복이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주시겠다. 너희의 것이다. 상속자가 되어라.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걸 돌 주고 한 가지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엄청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크리스찬 된 것으로 감사하면서 남들에게 전도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지 않는가? 용서되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모든 죄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받아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는 가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불순종의 열매를 먹어요. 그것은
고통.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게 되면 내가 죄는 용서받겠지만 내 인생에 고통을 감당해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의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의사의 아들입니다. 겨울이 됐어요. 밖에 눈싸움을 하고 싶어요. 옷도 안 입고 막 뛰쳐나가는데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옷을 입고 나가라. 감기 걸린다. 무시합니다. 아빠가 의사잖아. 고쳐줘. 그럼 나갔어요. 막 눈싸움을 막 3시간 하고 들어왔더니만 갑자기 열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아버지가 고쳐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자연 법칙을 어겼어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든 자연 법칙. 하나님이 자연 법칙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얘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 법칙을 어기게 되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에 바라시는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원치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덜란드 아시죠? 풍차의 나라. 얼마나 네덜란드 마을에 잠깐 들렸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집 색깔도 다양하고 아기자기하게 정말 아름다운 유럽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 개혁주의, 정말 거기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네덜란드로 유학 가신 분 많아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전통이 깊죠. 이 네덜란드가 안타깝게도 많은 유럽의 나라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을 버리고 세속의 길로 갑니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말씀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그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한국 학생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쓴 글을 제가 들었어요. 이메일을. 얘는 어릴 때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잘 쓰지도 못하는 한글 잘 쓰지도 못하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제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되지 않게 기도해달라.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모르고 들으면 좋은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지. 내용을 알고 들으면 큰일 날 법이에요. 성소수자를 존대한다가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지지해야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네덜란드에는 지금 미국도 이제 몇몇 주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는 좋은 거야.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좋은 거라고. 너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너 남자가 아니고 여자일 거야. 너 여자가 아니고 남자일 거야. 느낌 있지? 수술해, 나라에서 돈 대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고등학교가 되면 50%가 성소수자예요. 50%가. 여러분, 50%가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타락한 삶으로 그렇게 일찍 죽고, 대부분 가정의 행복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속아서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그런 불륜을 인커리지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영상을 보게 하고,
안 따르면 점수 깎고 핍박 주고. 그 아이가 괴로워서 한국에 편지를 쓴 거예요. 제발 한국도 맨날 법이 올라가죠. 미국은 주마다 뭐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네덜란드가 이렇게 참 축복된 나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기나요? 돈을 섬기죠. 돈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졌나요? 속이고 좀 뭐 더 벌려고 서로 속이고 싸우고 가족끼리 깨지고 욕심내서 인생 다 없어지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행복이 어디 갔나요? 예? 부자 나라 돈 하는 나라가 더 불행해요. 행복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주의로 살면 자기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데 물질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나만 사랑하는 거. 내가 좋으면 돼. 내가 건강하면 돼. 그 욜로족 들어보셨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산다는 거예요. 마음껏 너를 위해 써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결혼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욜로라.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참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복과 참 귀한 것을 많이 경험하도록 해주셨는데 자녀도 키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해도 문제야.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식들이 고통을 받고 이 고통이 계속 대물림니다. 이 사회가 썩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타인을 사랑해. 그것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러면 서로가 다 불행해지는 길. 여러분, 남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떤 날?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싫고 저 사람은 요것 때문에 싫고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고 결국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다 결국은 자기만 남아요.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 친구 한 명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놓는다고 영혼의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은 있겠지만 내 영혼의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얻도록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도 사랑스럽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네? 최근에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조사를 했답니다. 노년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노년에 뭐가 내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가? 뭐 같아요? 첫 번째 음식 땡 아닙니다. 뭘까요? 건강, 운동 땡 아닙니다. 노년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알아봤더니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맛있게 좋은 것만 챙겨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예? 이탈리아, 일본 다 장수마을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산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잘 어울리시고 더불어 사시고 늘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네. 더불어 사시고 어울려 사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봅시다. 우리 인생을 정리해 봅시다. 앞만 향해 달려가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내 인생의 정말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기초. 제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기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오.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과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잠잠히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사명감을 가지며 확신을 가지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이 삶의 기초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삶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heavenly God's love and the empowerment and illuminat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rededicate themselves on the foundation of Jesus Christ and His grace and the Word of God, now and forever. Amen.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야